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믿음 생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흔히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은 내 옆에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다시금 예수를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사건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은 당연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만 있을까? 왜 이렇게 연약함이 찾아올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은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먼저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라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점검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그러한 제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하여 입은 하나밖에 주시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까? 내 마음이 길짝밭, 가시밭,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는 내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은 역사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점검함에 있어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행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점검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한다고 설교 말씀 듣기만 했다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듣고 공부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붉은색, 노란색으로도 쭉
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은 말씀, 그 말씀 위에 행하며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점검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의 축복을 나누어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이루어졌던 믿음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또 롯은 구별되지 못한 육신적인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졌지만 롯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또한 불행을 맛보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는 가운데 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굳건한 성장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관심은 야고보 사도가 전체를 쓰면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에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 인격적인 삶에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야고보 사도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야고보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당시의 교회 안에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낀 사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더러운 옷,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너는 서 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례로 유대인의 회당에는 최찬이라고 하는 특별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는 결코 앉아서는 아니 되는,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가진 사람이 앉는 최찬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어떤 자리를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에 관한 문제를 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문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우리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 관계의 믿음, 그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 속에 가면, 가정생활이나 사회 속에 가면 늘 불화하고 늘 싸우고 늘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들, 그것이 그의 믿음의 모습을 말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 보면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어떻게 해야 되어질 수 있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게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그러다 보면 예수를 모신 자로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미 내 형제들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너희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탐하는 욕망이 인간의 마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마음 한쪽 구석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누가 또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내려가고 자리를 옮겨야 되니 낮은 자리에 있으면 일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낫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창피하게 부끄럽게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를 열망하는 이러한 열망이 얼마나 잘못된 인간관계로 전락하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야고보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그에 따르는 높은 책임이,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우리가 인간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특히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주님을 대하여 평가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다,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상황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수억을 드렸던 어떠한 부자보다도 두 렙돈, 엽전 2푼을 드렸던 과부를 더 귀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편견으로 취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지닐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현재의 모습보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시몬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무식한 어부였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세련되지 못했던 그의 인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만도 한 그런 모습이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장차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한 자, 없는 자,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부터 경멸과 배척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모가 좋지 못하다든지 가난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등의식이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같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은혜로 인간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5절로부터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실 때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벌이 얼마여야 되고, 재산이 얼마여야 되고, 나이가 어떻고,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실 때에 조건 없이, 바꾸어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실패와 우리의 연속이 아닙니까? 이러한 인간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 지구 멸망시켰을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오직 은혜로 오늘도 나를 대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29절에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감격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도 편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편견으로 그냥 노예로만 생각하고 그들을 노예로만 대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큰 혼란이 있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 편견, 그러한 계속되어지는 갈등 속에 지금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비지식인, 권력자와 피권력자의 사이에 여러 가지 항상 대두되어지는 그런 갈등과 편견의 모습 속에 가져오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적응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은혜 속에 사람들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최고의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회개해야 할 무서운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 이 죄를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을 그런 고귀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도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가운데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가 됨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로서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오메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태어나서 당연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죽음의 길을 거두어 가게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이 쓰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따르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또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차적으로 먼저 영혼이 먼저 잘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도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늘 예수님을 삶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내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더욱더 이웃을 정말 내 몸과처럼, 내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이웃을 향하여 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늘 기억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심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신중한 언어 생활, 행동의 삶을 이루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아픔을 주지 말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의 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올바른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가 권면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갈 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